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6쪽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진짜 나를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무엇을 성장으로 여겨야 합니까? 무엇을 퇴보로 여겨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나는 신앙이 많이 퇴보했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십니까? 기준은 하나입니다. 성장은 주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보는 시간이 지나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여전히 강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성장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퇴보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모든 부분에서 편안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몬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죠? 아멘은 내가 확실히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 여러 번 사용하시잖아요.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헬라말로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늙어서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 마음대로 다니며 살았습니다. 띠뛴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옷은요, 겉옷은 그냥 이불이에요. 실제로는 밤에 잘 때는 그걸 이불로 쓰는 거예요. 낮에는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모양도 여러 모양으로 해서 허리띠를 딱 매면 그게 겉옷이 되는 거예요. 띠를 띈다는 말은 옷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옷도 여러 스타일로 입을 수 있어요. 옷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또 내가 원하는 옷감으로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던 삶이 바로 젊은 날의 베드로의 삶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그 원하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예요. 뜻은 의지, 소원, 욕망, 의도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자신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젊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늙어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베드로가 스스로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사람이 띠를 띄우도록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대로 베드로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걸 불편해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불편해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생의 주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키셔도, 그런 길로 인도하셔도 거기에 노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또는 저항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계획에는 없는 일을 말씀하셔도 주님은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하여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어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삶, 너그러운 삶. 뭘 말씀하셔도 주인이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예상치 못했던 것을 말씀하셔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맡기셔도, 예상치 못한 곳에 가라고 하셔도 그래도 거기에 편안함과 너그러움이 있는 삶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삶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노년의 베드로에 대한 이 주님의 예언은 베드로의 최후 모습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습니다. 노년의 베드로는 주님이 순교의 자리에 놓으셔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변장을 하고 이 로마를 빠져나가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에 따라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홀로 로마를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로마성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구어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로마를 향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가서 자신이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순교할 때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로 두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감히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는가 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폴란드의 기자 출신인 소설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우리가 잘 알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진 꾸어바디스입니다. 이 소설로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는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성장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세가 편안하냐 아니면 불편하냐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말씀하셔도,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셔도, 아무리 힘든 일을 하라고 하셔도 성장한 사람은 편안합니다.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걸 알기에 그 일이 결코 힘든 일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편안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반대로 퇴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불편하고 또 힘들고 또 화가 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어 편안해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두 분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에 갈 선교사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가겠다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언더우드는 인도 갈 계획을 내려놓고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이제 내가 한국에 선교를 나갈 테니 나를 한국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답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때 마침 뉴욕에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 청빙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엔 갈 수 없고 인도에는 가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이 교회의 청빙을 수락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청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에 또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음성 앞에 차마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 못하고 그 길로 다시 장로교 선교부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선교부에 갔을 때 마침 총무님을 만나게 되는데 총무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를 위해 6,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한국 선교를 시작할 수 있으니 당신이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언더우드와 언더우드 가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이 땅에서 쓰임받아서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다시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 그것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낸 나라, 지금 선교사님이 2만 명이 넘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준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을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인님의 말씀이신데 그러면서 편안하게 따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더할수록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상치 못한 것을 말씀하실 때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편안하게 따르는 복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